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 가운데 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미래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나는 미래에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먼 훗날에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희망을 품으면서 살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시는 그러한 소망들, 그러한 미래의 희망들이 나중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꼭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진 모습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목사님, 내가 그렇게 꿈꾸고 희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을 내가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환경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유익이 되어야만 내가 미래에 꿈꾸는 그 미래의 희망찬 모습을 어느 정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 환경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년이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는 청년이신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는 그 환경들이, 이 대한민국의 환경이 어떠한지 제가 한번 슬쩍 찾아봤거든요. 국가 통계 자료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저는 총 4가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청년 실업률이라고 하는데요. 청년 실업률은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 빈곤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거 빈곤율은 고시원이나 반지하, 옥탑방 등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공간에 거주하거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상태를 의미하고요. 무려 서울에 살고 있는 4분의 1 이상의 청년들이 주거 빈곤율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 부채율입니다. 대학생은 학자금, 그리고 사회초년생은 대출에 대한 비율이 높다고 하고요. 네 번째는 청년 우울증인데 특히 20대의 우울감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제가 대충 우리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의 환경을 살짝 통계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으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청년이시지만 저도 청년이기에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이기에 저 청년 맞죠, 여러분? 네. 저 여러분과 같은 청년입니다, 아직. 네.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인 제가 이 세상을 대한민국 땅을 살아갈 때 저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저에게 속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청년 우울증이었어요. 청년 우울증. 저는 언제 이 우울증을 경험했냐면 제가 과거에 나는 미래에 이 나이쯤 되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구나. 이 나이쯤 되면 나는 정말 희망찬 모습으로 내가 이제껏 꿈꿔왔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나이가 왔을 때, 그 나이대에 왔을 때 제가 과거에 고백했었던 그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겠구나라는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저는 우울함을 조금은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20살 때 나 한 30살쯤 되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지? 나 30살쯤 되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서 이렇게 살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제가 30살이 됐을 때 과거에 제가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제가 느끼게 됐을 때 제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20살 초반에 세 가지를 꿈꿨어요. 세 가지. 미래에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난 이루어 살고 있겠구나.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 저는 30살 이전에 결혼할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멋진 이렇게 몸을 만드는 거였어요. 멋진 몸을 만들어서 뭐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거나 뭐 누렇게 변색된 티셔츠를 입거나 뭐 구멍난 티셔츠를 입거나 옷을 입거나 그 옷을 딱 입었을 때 그 옷 때문에 내가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멋진 몸 때문에 그 티셔츠가 오히려 빛날 수 있는 아름다운 몸을 갖길 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피부 관리였어요. 피부 관리. 참 이게 피부 관리가 쉽지 않은 게 그래도 나름 20대 초반에는 나름 피부가 괜찮다는 소리를 좀 들었었거든요. 네, 잘 안 보이죠? 네, 나름 피부가 괜찮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너네 여드름도 안 나고 피부에 주름도 하나 없네. 정말 깨끗한 피부를 타고났구나.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는데 제가 30살이 딱 지나가면서부터 피부에 막 주름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눈 밑가에 주름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피부가 막 검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밖에서 운동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형빈아 너 밖에서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왔나 보다. 피부가 엄청 많이 탔네. 그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 피부가 점점점 이렇게 망가지더라고요. 저는 이 세 가지, 결혼과 몸과 피부, 이 세 가지가 저는 30살 때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멋지고 희망차게요. 자, 그럼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결혼이었죠. 여러분 저 결혼 못했어요. 네, 결혼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멋진 몸. 지금은 이걸 입고 있어서 이게 좀 가려져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몸이 안 좋은지 저도 나름 운동한다고 해서 열심히 체력을 키웠는데 이상하게 힘들더라고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조금만 뛰어가도 숨이 차서 그냥 털썩 주저앉고 싶고 그리고 뭐만 먹으면 막 배탈이 나요. 배탈도 나고 속도 안 좋고 그리고 세 번째가 피부였죠. 피부도 30살에 딱 넘어가니까요. 얼굴에 뭐가 이렇게 나는지 여기도 하나 났거든요. 여드름이. 여기도 하나 여드름이 났고 지금 머리에서 가려졌지만 이게 이마에도 막 이렇게 여드름이 막 올라와요. 안 올라왔다가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게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정말 이게 팔자주름이라고 하죠. 주름도 생기고 눈 밑가에 주름도 생기고 미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제가 이루고자 했었던 이 세 가지 30살에 돼서 돌아보니까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인스타그램, SNS 같은 거.
SNS를 그렇게 보면 제가 주변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정말 많더라고요. 내가 갖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멋진 몸, 피부, 뭐 결혼,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 여기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혹시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신가요? 이러면서 너무 우울했고, 그리고 혹시 그런 밈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막 가루 같은 거 붙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인스타에 나타나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잘생김, 그리고 뭐 인품, 성격, 못생김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저를 창조하실 때는 잘생김, 그다음에 인품, 피부, 못생김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우울감을 종종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의 대한민국의 현실과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제가 미처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과연 나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참으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주로 청년들 인생의 난이도가 헬이다, 인생의 난이도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종종 듣게 되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희망을 온전히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원인이 과연 상황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아니면 지금 당장의 희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때문일까요?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어려워서 미래의 희망을 품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하는 이유는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의 대상이 다른 데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나 아니면 미래의 희망을 품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속한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품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품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희망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의 대상이 세상으로 향했다면, 죄악 많고 완벽하지 못한 세상으로 향했다면 당연히 우리의 희망은 완벽할 수 없겠죠. 꿈꿀 수 없겠죠. 우리의 희망은요, 세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만 합니다.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을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셔야 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희망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 나타나잖아요. 모세도, 바울도, 아니면 다윗도. 모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모세 상황이 어땠어요? 쉽지 않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매일매일의 죽음의 위기를 이겨냈어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은 유대인들의 변절자로 찍혀서 정말 삶이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었나요? 잃지 않았나요?
그들은 잃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희망의 유일한 소망, 희망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대상이 예수님이셨을 때 분명하고 확실한 희망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청년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는 모든 청년분들께 꼭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처럼 우리의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뻔할 수 없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뻔할 수 없다. 네, 뻔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을 지나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한 바울은 습관적으로 관례대로 어디를 향하냐면 유대인 회당을 향하게 됩니다. 유대인 회당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짧게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것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한 성전에서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쳤던 율법들을 배우고 율법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회당이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요.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만 있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들이 이곳 저곳으로 흩어졌을 때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또 유대인들을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을 건축하냐면 회당을 건축해요. 앞서 말한 성전과 같은 의미입니다. 회당을 이렇게 건축하고 또 그곳에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그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유대인들의 하나의 강력한 공동체를 거기서부터 이루어 가기 시작해요. 이처럼 유대인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습관적으로 어디를 가냐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도착하는 그 땅에 도착하게 되면요, 꼭 들리는 곳이 바로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유대인 회당으로 가는 게 바울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변절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원래는 이전에는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에 심취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의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갑자기 회심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변절자밖에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바울을 엄청나게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개의치 않고 유대인 회당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2장과 3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례는요, 습관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이 자기의 습관대로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들에게로 들어간다.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3절 띄워주시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즉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멈출 줄 모르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냐면요, 4절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의미하고요. 적지 않은 귀부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귀부인은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부인들이었어요. 정리하자면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입장이 난처해진 공동체가 있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로 유대인 공동체, 회당 공동체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조금은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네들은 그 지역에서 회당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자기네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절자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니,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더니 유대인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이렇게 데려가고 있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자,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했다고 합니다. 시기하여 저자, 여기서 말하는 저자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곳,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을 의미해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측하기로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바울과 실라를 직접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6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했대요.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다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나와 있네요.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여기서 말하는 읍장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야손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자 지금 그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을 집으로 초대한 거죠.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간 이후에 바울과 실라를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야손과 그 형제들을 이끌고 읍장들에게 데려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손과 및 형제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고발을 하죠. 제가 이전 설교 때 혹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로마는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를 소유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넓은 땅덩어리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로마 대신해서 그 땅을 안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들을 한 명씩 세워놨어요. 아마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여기서 말했던 읍장들을 세워놓은 거겠죠. 이 읍장들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읍장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그 땅에서 반란이나 소요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땅을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 땅을 정말 잘 다스려야 됐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 땅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 땅 가운데 반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통치력이 약화되는 것을 다른 국가들에게 알리는 꼴이 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곳저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 입장에서는 결코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이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 대신해서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 땅을 정말 잘 다스려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즉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겼던 거죠. 그러한 로마 황제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황제이자 신인데 갑자기 바울과 및 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예수라는 임금이 지금 있다고 하던데요. 황제 말고, 로마 가이사 말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 땅에서 지금 왕으로 지금 세워지려고 하는 조짐이 지금 보이는데요. 이렇게 읍장들에게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고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읍장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자기가 통치를 못한 것이 온전히 증명되기 때문에 혹여나 이 사실이 로마의 귀에 들어간다면 이 읍장들은 더 이상 평화롭게 더 이상 잘 통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 바울과 및 실라를 잘 이렇게 돌봐줬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야손을 포함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죠. 먼저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반대쪽에는 바울과 그리고 야손과 및 그의 형제들과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사람들이 나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이 땅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결탁해서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았을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들의 상황이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고 앞으로의 미래를 희망차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이 유대인들에게 펼쳐졌죠.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나요? 바울과 야손과 및 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어땠나요, 여러분?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16절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왔다고 했죠?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이동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무려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이동한 거리가 무려 160km입니다. 160km.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160km라는 먼 길을 걸어서 이동한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습관처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겪게 되는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도 없는 죽음의 위기 속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걷고 있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바울의 삶은 어땠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후의 삶은요, 계속해서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매도 맞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유대인 민족에게 변절자로 찍혀서 매일매일 죽음의 위기 속을 극복하며 나아가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는 그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최악의 상황을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야손이죠, 야손. 아까 말씀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야손을 끌고 읍장들에게 데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읍장들에게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갔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냥 끌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폭력을 가했을 것이고 분명히 그들을 엄청나게 괴롭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이 읍장들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바울과 야손과 및 그의 형제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 왜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그의 형제들은 목숨이 그토록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미래의 신앙이 과연 끊겼을까요? 계속 이어졌을까요? 그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갔을까요? 아니면은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유대인들처럼 살아갔을까요? 바울의 고백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3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부터 세 개의 구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이 구절들 속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다음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과 디모데전서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이 세 개의 구절 읽었을 때 중복되는 단어를 혹시 파악하셨을까요? 뭘까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네, 이제 아시겠죠? 네,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무엇이냐면요,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한 번 더 사도행전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거의 마지막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 예수님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무엇?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뭐다?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다? 소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을요,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요, 엘피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피스. 그리고 이 소망과 희망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울의 유일한 엘피스가 되어 주신 거죠.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다시, 진정한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이 어땠었나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삶은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은 어땠나요? 철저하게 힘들어졌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바울의 인생에서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힘든 삶을 살아가야 했었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겨내야 했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었고, 수많은 고통들을 받으며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의 그 인생 속에서 결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오히려 더 힘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의 믿음이 흔들렸나요? 복음을, 내가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 제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저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삶 포기하고 나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래요. 나 그냥 내가 이전에 유대교 믿었던 것처럼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랬나요?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수많은 고통과 위기를 겪고 있는 그의 인생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엘피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희망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분, 바울의 유일한 엘피스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희망이 된 그러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결코 뻔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수천 번, 수백 번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을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들었겠죠. 이방인들은 들었겠죠. 그리고 아마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을 겁니다. 아니,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바울은 저런 고생을 하는 거지? 나는 예수라는 인물 잘 몰라. 예수라는 사람은 그저 이때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유인들 중에 한 명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이 그들에게는 뻔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입술로 고백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결코 뻔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고백됐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입으로 계속해서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술로 고백되는 예수님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결코 뻔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의 유일한 엘피스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의 희망, 여러분들의 엘피스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여러분들만의 엘피스가 무엇입니까? 참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다양한 어려움들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참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무릎 꿇게 되고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당장의 상황이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앞으로 미래의 상황을 내가 생각했을 때,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생각 들지라도 여러분들의 유일한 엘피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엘피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엘피스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참으로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조차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살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데,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더욱더 믿으며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왜 그렇게 더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떠한 어려움 없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어려움들이 왜 내 삶 속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나 이러한 인생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 계시다면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 우리의 유일한 엘피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희망을 두는 그 희망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엘피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유일한 희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뻔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다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무릎 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과정 속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희망을 두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에게 우리의 희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는 희망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변화되는 희망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에피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희망, 나의 유일한 엘피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뻔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다해 고백하는, 나의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우리의 유일한 엘피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우리의 엘피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믿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그 어려움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이러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까? 혹시나 이곳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인생은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의 인생은 그렇게 힘이 듭니까? 라고 고백하며 남들 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남들 몰래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청년의 희망이 세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유일한 희망, 나의 유일한 엘피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희망으로 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우리의 희망을 다른 곳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엘피스로 두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될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가벼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결코 뻔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우리의 행동으로 고백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엘피스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엘피스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엘피스가 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